아하시아의 어머니 아달랴가 그의 아들이 죽은 것을 보고 일어나 왕의 자손을 모두 멸절하였으나 요람 왕의 딸 아하시아의 누이 여호세바가 아하시아의 아들 요아스를 왕자들이 죽임을 당하는 중에서 빼내어 그와 그의 유모를 침실에 숨겨 아달랴를 피하여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게 한지라. 요아스가 그와 함께 여호와의 성전에 6년을 숨어 있는 동안에 아달랴가 나라를 다스렸더라. 일곱째 해에 여호야다가 사람을 보내 가리 사람의 백부장들과 호위병의 백부장들을 불러 데리고 여호와의 성전으로 들어가서 그들과 언약을 맺고 그들에게 여호와의 성전에서 맹세하게 한 후에 왕자를 그들에게 보이고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가 행할 것이 이러하니 안식일에 들어온 너희 중 3분의 1은 왕궁을 주의하여 지키고 3분의 1은 수르문에 있고 3분의 1은 호위대 뒤에 있는 문에 있어서 이와 같이 왕궁을 주의하여 지키고 안식일에 나가는 너희 중 2대는 여호와의 성전을 주의하여 지켜 왕을 호위하되 너희는 각각 손에 무기를 잡고 왕을 호위하며 너희 대열을 침범하는 모든 자는 죽이고 왕이 출입할 때에 시위할지니라 하니 백부장들이 이에 제사장 여호야다의 모든 명령대로 행하여 각기 관할하는 바 안식일에 들어오는 자와 안식일에 나가는 자를 거느리고 제사장 여호야다에게 나아오매 제사장이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다윗 왕의 창과 방패를 백부장들에게 주니 호위병이 각각 손에 무기를 잡고 왕을 호위하되 성전 오른쪽에서부터 왼쪽까지 제단과 성전 곁을 서고 여호야다가 왕자를 인도하여 내어 왕관을 씌우며 율법책을 주고 기름을 부어 왕으로 삼음에 무리가 박수하며 왕의 만세를 부르니라. 아달랴가 호위병과 백성의 소리를 듣고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 백성에게 이르러 보매 왕이 규례대로 단 위에 섰고 장관들과 나팔수가 왕의 곁에 모셔 섰으며 온 백성이 즐거워하여 나팔을 부는지라. 아달랴가 옷을 찢으며 외치되 반역이로다 반역이로다 하매 제사장 여호야다가 군대를 거느린 백부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그를 대열 밖으로 몰아내라. 그를 따르는 자는 모두 칼로 죽이라 하니 제사장의 이 말은 여호와의 성전에서는 그를 죽이지 말라 함이라. 이에 그의 길을 열어주매 그가 왕궁의 말이 다니는 길로 가다가 거기서 죽임을 당하였더라. 여호야다가 왕과 백성에게 여호와와 언약을 맺어 여호와의 백성이 되게 하고 왕과 백성 사이에도 언약을 세우게 하매 온 백성이 바알의 신당으로 가서 그 신당을 허물고 그 제단들과 우상들을 철저히 깨뜨리고 그 제단 앞에서 바알의 제사장 mat단을 죽이니라. 제사장이 관리들을 세워 여호와의 성전을 수직하게 하고 또 백부장들과 가릿사람과 호위병과 온 백성을 거느리고 왕을 인도하여 여호와의 성전에서 내려와 호위병의 문 길을 통하여 왕궁에 이르매 그가 왕의 왕좌에 앉으니 온 백성이 즐거워하고 온 성이 평온하더라. 아달랴를 무리가 왕궁에서 칼로 죽였더라. 요아스가 왕이 될 때에 나이가 70세였더라. 다윗으로부터 이어진 남유다 왕가를 완전히 멸절시켜버리려는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아달랴, 다른 나라에서 시집온 왕비였습니다. 아달랴는 북이스라엘 악한 왕인 아합과 이세벨의 딸이었습니다. 정략 결혼으로 남유다의 왕비가 되었고 바알 우상 숭배를 적극적으로 도입했던 여인 아달랴. 이 여인은 예후가 일어나서 남유다의 왕과 형제들을 죽였다라고 하는 그 시점에 이 복잡한 정세를 이용해서 자기 친손자들까지 다 죽여버리고 왕위를 찬탈하려고 한 희대의 악독한 여인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11장 1절을 보시면 아하시아의 어머니 아달랴가 그의 아들이 죽은 것을 보고 일어나 왕의 자손을 모두 멸절하였으나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에서 온 이 여인 아달랴는 남유다의 왕위에 자신이 오르기 위해서 다윗 가문의 모든 씨를 말려버리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 시도는 성공을 거두지 못했습니다. 2절 말씀을 보시면 여호세바라고 하는 아달랴의 딸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여호세바는 왕손 중에 하나, 그 갓난아기였던 요아스를 숨깁니다. 그래서 자신의 어머니 아달랴의 칼날을 피할 수 있도록 합니다. 요아스의 고모이기도 한 이 여호세바는
제사장의 아내였습니다. 그래서 6년 동안 아기 요아스를 하나님의 성전에서 숨겨 키우게 되었습니다. 아달랴의 폭정 속에 왕손 요아스를 살리는 일, 그 일에 여호세바는 목숨을 걸었던 것입니다. 결국 아달랴 집권 제7년에 여호세바의 남편 제사장 여호야다와 백부장들이 주도해서 요아스, 이 갓난아기였던 요아스를 왕으로 추대하는 일에 성공하게 됩니다. 백성들은 박수를 치며 왕의 만세를 요아스에게 불렀습니다. 이 광경을 바라본 아달랴는 당황했고 반역이다라고 소리를 질렀지만 아무도 그녀의 명령을 눈치를 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달랴는 결국 왕궁에서 무자비하게 살해당하게 되었습니다. 이 아달랴라고 하는 여인이 통치하는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그 정체성을 점점 잃어갔고 우상신을 섬기는 그저 이방 민족 중의 하나처럼 되어가고 말았습니다. 바알신에게 제사하는 악한 자들의 세상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아직 어린 요아스 왕을 대신해서 여호야다 제사장은 백성들에게 죄를 회개하도록 하였습니다. 아달랴로 비롯된 우상 숭배의 죄, 금송아지를 숭배한 죄, 탐욕의 죄를 회개하게 했습니다. 백성들은 비로소 바알 숭배 사상에서 벗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바알 신전으로 가서 제단과 우상들을 부숴버리고 신전을 무너뜨려 버립니다. 그리고 바알 제사장 mat단이라는 사람을 제단 앞에서 죽였습니다. 요아스는 그의 나이 7살에 역사를 통틀어 가장 어린 나이에 왕위에 오르게 됩니다. 성전에서 자라난 요아스는 매우 어린 아이였지만 유다 나라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떻게 회복할 수 있을까? 그 일에 힘쓰는 왕이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언제나 우리에게 큰 감동을 전해줍니다. 악한 여인 아달랴. 그녀의 행위는 일반 사람이라면 감히 상상도 못할 수준의 것이었습니다. 친손자들까지 죽여버리고 권력을 잡고 폭정을 행했던 여인. 이 아달랴라는 여인, 여러분 이 여인이 아합과 이세벨의 딸이라는 거 말씀드렸죠. 자라났던 그 환경이 너무나 악했던 것으로 우리는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우상 숭배에 젖어 살던 아합과 이세벨 가정, 거기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악하고 탐욕스러운 그 왕가에서 자라났던 이 여인은 인간으로서 감히 행하기 어려운 추악한 짓을 서슴없이 저지르는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반면에 살아남았던 하나뿐인 왕손 아기 요아스, 요아스는 달랐습니다. 비록 목숨의 위협 가운데 하루하루 살기는 했지만 하나님을 섬기는 그 성전에서 말씀으로 또 은혜로 양육받은 요아스는 왕이 되어서 하나님 나라를 새롭게 하는 일에 귀하게 쓰임을 받았습니다. 성장 환경, 가정 안에서의 신앙 교육과 훈련, 이것은 이토록 중요한 것입니다. 비록 고모였지만 요아스를 숨겨준 여호세바는 그의 남편 제사장과 함께 하나님 성전에서 왕손인 요아스를 아름답게 키우는 그 일에 목숨을 걸었고 사명을 다했던 것입니다. 요아스는 어린 나이에 왕위에 오르지만 성전을 수리하고 또 우상 숭배로 무너진 나라를 회복하는 일에 쓰임받는 귀한 왕이 되었습니다. 우리들에게 맡겨주신 자녀들 그리고 다음 세대들을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키워내느냐, 이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키워내 세상을 변화시키는 중요한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가 양육의 사명을 다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그 사명을 감당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